오늘은 14주일 동년년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최진욱 청년, 원래 제가 부서에서는 이 위까지 올라와 본 적이 지금 처음이에요. 예, 여기서 설교하거든요. 여기서 애들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처음 설교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이 그리스도인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여기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자기의 삶의 보좌에 누구를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 가기는 싫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그 인생의 보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사람을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여기 두 번째 그림으로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패러다임이 완전히 180도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의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항상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굴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불태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 연약한 죄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하루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초반을 계속해서 하지만 참 희한한 게 이 기초반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빨리 응답하십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자기가 구하는 것, 자기가 요구하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성숙하면 이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나의 관점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발 어린아이처럼 맨날 달라고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헌금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죠.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 그리고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어떻게 허투루 헌금을 하고 돈을 이상한 데다가 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변화되고 정말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면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의 형태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요즘 이 구절을 참 제가 옛날에도 좋았지만 요즘 애들 설교 준비할 때 참 많이 쓰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존하신 분이시며 실존하신 분이시며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으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흐름과 좋지 않은 것들을 바꿔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은 누가 줍니까? 사람이 주는 게 물론 상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셈하십니다. 셈. 성경에 보시면 달란트 묘시 나오시잖아요. 셈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 이꼬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이걸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장에 놓는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팔복에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하면 뭐 어이구 싫어 너 도망간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박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꼬르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그 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 들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는 핍박과 박해를 주실까요?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에 줄이고 못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목말라 하고 줄이는 자에게 의를 위한 박해를 주실 겁니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감수할 수 있습니까? 감수할 수 없습니까?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이념이나 견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 진짜 예수쟁이네, 와, 예수의 사람이네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여서 물건을 속여 팔면,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회상생활도 완전 불성실하고 엉망으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고난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어디에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들 때 하늘 바라보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해서 우리 모든 민족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종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3번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도신경의 세 번째 줄, 세 번째 항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중보자, 대속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적인 이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또는 참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자,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그 어떤 효력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큰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반면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분의 죽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죽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의 자격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계속해서 정리하고 확립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케아 신조라는 그 신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잘 안 보여가지고 밑에 걸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한 분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서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보면 일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란 줄을 쳐준 그분을 보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중보자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격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한 본질이시며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그것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속성들과 일반적인 연약성들과 함께 취하였다. 그리고 이어서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실체로부터 잉태되셨다. 그 결과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며 구별이 되는 본성들, 곧 신성과 인성이 변화가 없이 혼합이 없이 혼동이 없이 비분리적으로 한 위격 안에서 서로 결합되었다. 마지막
마지막이요. 시작. 그 위격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아멘. 이렇게 정립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의 기초, 기준,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찬양을 드리면 막 내 안에 불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 구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오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5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두 번째, 시작.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리 문답은 반복해서 16문, 17문 거기에서 중보자 그리스도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참 사람으로 인성을 가지고 그 마리아의 살과 피를 다 취하셔서 인성을 가진 자로 오셨고, 마지막 인성을 갖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한번 다 같이 짧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처음에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뭡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또 예를 들어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을 고칠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누가 일해요 이제?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6장 이어서 쫙 보세요. 또 요한복음 특히 은유적인 비법을 썼기 때문에 그 은유적인 그 비법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후로는 아들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있다는 얘기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6장 29절. 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곧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장 3절, 네, 그 말씀도 되게 중요하죠. 그 말씀은 다 줄 거 놓으시고 암송하시면 됩니다.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으로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선택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본인이 얼마나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처럼 낮은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가 잉태되고 아기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경우처럼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어떤 결합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인간의 원죄, 마리아가 지었던 그 죄는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고 거의 다 돼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을 가지고 똑같이 아픔과 고난과 그걸 다 느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먹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언약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잉태하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거룩하시며 순결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 줍니다. 아멘. 나의 생명이 시작한 곳에서부터 나의 죄를 뭐 해주셨다고요? 저는 가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롭더라고요. 내가 더러운 이끼를 묻었는데 그걸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다음 달 애를 놓치면 그 애가 생명이 생긴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낙태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악을 저지르고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잉태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언제까지? 무덤까지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위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그러하기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위로, 우리의 감격, 우리의 노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성도들도 지금 새벽기도를 히브리서 보잖아요.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12절 보세요. 더 나아가 믿음의 저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